창세기 6장 4절 주석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창세기 6장은 홍수 심판의 예고와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인류의 타락, 즉 지금 현재 부분은 인류가 타락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먼저 말했는데요. 이 네피림은 그대로 히브리 말을 그대로 옮긴 내용입니다. 떨어지다라는 뜻을 지닌 기본 동사 나팔에서 파생된 말로, 자, 이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원어의 뜻에서 유추 해석하여 네피림을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의 후손을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많이 들어봤죠, 이 내용. 특히 이제 타락한 천사들의 후손이다. 바로 뭐 어디서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바로 이 네피림이라는 말 자체가 떨어지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이라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냥 떨어지는 것이 무슨 별이 아니라 바로 그 후손들이니까 살아있는 생물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타락한 천사가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원어적인 뜻을 해석하여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두커나 근호백 같은 학자들은 이들을 괴물 또는 신동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70인역은 네피림을 장부란 뜻의 기간테스로 번역하였고, 또 벌켄역은 벌켄역과 KJB도 70인역을 따라 용사, 거인이란 뜻으로 자이언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피림을 타락한 천사나 혹은 인간 사이의 혼혈적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그 신체적 특성상 장부가 거인으로 불릴 수 있는 일단의 사람 혹은 족속을 가리키는 말로 이제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신체적 특징은 아울러 도덕적 특성까지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체로 회방꾼, 무법자, 난폭군, 가해자 등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하면 노아 당시의 네피림은 거대한 신체를 지닌 폭군들 내지는 침략자들 정도의 뜻으로 이해함이 좋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70인적이나 KJV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이 용어는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의 민수기 13장 13절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이때 용어가 사용된 것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 땅 족속들의 모습이 마치 홍수전 노아 시대 네피림 같이 장대하고 난폭하다는 사실을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기 위한 것뿐이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네피림 후손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래서 결국은 사실 이제 이 민수기 13장 이 가나안 정탐 사건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든 족속이 그랬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죠? 하나님을 다른 그 12지파에서 한 명씩 택해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은 오히려 우리 밥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리고성이 얼마나 아주 강건한 이런 성이었습니까? 당시에도 유명한 성이었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여기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참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엄청난 대상을 보고 과연 저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떠한 큰일이 닥쳤을 때, 또 아니면은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신뢰지 아니한 때가 간혹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여호수아 갈렙이 뭐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좋고 힘이 좋아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이 등탐하러 갔는데 오직 그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결국은 불신자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그 대표로 온 모든 족속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주신 이제 새 땅,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뭐 영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참 지식적으로 알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여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참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것은 세상 어느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를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사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이 있더라도 이 믿음이 없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또 네피림의 이 후손이 결국은 뭐 타락한 천사가 아닌 근거가 바로 그 마태복음, 이건 제가 이제 이 주석에 추가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요, 부활 때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창세기 6장 4절에서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결국은 이제 천사가 이거 아니라는 근거가 바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모습에서 결국은 부활 때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간다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천사가 아니라는 것이 또 증명되기도 하죠. 자,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후에도란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예고된 이후에도 결국은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이전에 타락한 행실을 답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곧 이제 사람의 아들들 취하여, 결국은 이제 뭡니까? 취하여는 얻다, 침투하다, 달려가다, 이 바로 의미 완료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멸망의 경고를 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남녀 간의 혼을 뜻하는 완곡한 말이다. 결국은 취했다는 말은 이제 혼을 말하는 거죠. 보우, 야보, 얻다, 침투하다, 달려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은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 혼을 했다는 거. 이게 뭐가, 뭐 불신자하고 결혼을 우리가 하면 결혼하면 되지 않는다 말입니까? 예.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으로 정해 주신 것이죠. 왜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까지 규정해야 하는가? 결국은 이제 불신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 가나안 땅 족속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고, 또 노아 당시에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 믿지 않는 그들의 후손과 결혼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결국은 결혼하게 되면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아내의 뜻에 따라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이 결혼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닌 거죠. 자, 용사, 그리고 이제 용사, 문자적 뜻은 강한 자, 힘센 자, 우두머리. 당시 이들은 세상을 지배하던 힘세고 강한 영웅이었거나 아니면 많은 하수인을 거느렸던 압대자였음을 뜻합니다. 즉 이들은 전쟁과 약탈, 방종과 사치 등이 난무하던 홍수 이전 시대의 그 타락의 주역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용사다 그랬잖아요. 이 고대란 말은 이제 올람이란 말인데 헬라어 아이온과 같이 오래전 영원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말은 인제 같은 올람을 쓸더라도 고대란 말을 썼더라도 이것이 그죠? 진짜 오래전 시간적인 개념에서 말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인제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개념인지를 우리가 이 문맥에 따라 가지고 인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참 중요하죠. 예, 원어적인 것 가지고 무조건 잘못 해석하면 타락한 천사, 그죠? 떨어지다는 뜻을 떨어졌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타락한 천사가 결국은 떨어지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 해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전체적인 문맥이나 성경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저자 모세 입장에서 볼 때 본절에 기술된 의미를 지닌다. 자, 고대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건 오래된 얘기죠. 유명한 이제 좋은 의미에서는 명예나 명성을 얻는 것을 뜻하지만은요. 이제 쉐임이란 말은 그리고 이제 나쁜 의미에서는 본절과 같이 악명을 날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이제 6장의 4절 부분에서 결국은 이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됐는데, 자, 이거 하나님의 이 아들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고대 유명한 이제 권력과 명예가 있는 그런 아주 힘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이제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아벨의 후손이 이제 결국은 이제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후손들과 결국은 이제 자식을 낳아가지고 낳아가지고 그들이 또 그 태어난 자식들이 고대 유명한 명성을 떨치는 그런 장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오늘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도 여전히 뭐하고 있다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당시 네피림에서 그 후에도 하나님의 이 사람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결국은 이제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전히 타락해가지고 인류가 이제 범죄를 하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불신하고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결혼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삶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항상 우리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각성하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당시의 모습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배우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